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 말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서 운전하시라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노년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빨리 커버리고 우리의 품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화려함은 생각보다 빨리 시들어버리고 근심과 염려는 빨리 찾아옵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달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월과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도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정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지만 그러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 저물 때에 4장 전체의 말씀이 해당이 되겠지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해가 저무니까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가 마쳤는데도 성도들이 안 가고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절반 정도는 돼요. 예배 한 번 더 보자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집에 안 가는 거는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쉼터에서 계속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집에서 뭐라도 하나씩 싸워서 가지고 또 그거 나눠 먹고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에도 안 가고 저기 또 있지, 금요일날 밤에 또 안 가고 있지, 수요일 밤에 또 안 가고 있지, 오후 예배 마치고 언젠가는 보니까 저녁 6시까지 안 가고 또 있지. 참 우리 교회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는 아니지만, 물론 예수님 같은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 해가 져도 안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더 듣고자 하나 예수님께서 볼 일이 있으셨는지 이제 그만 일어서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냐? 저편은 갈릴리 호수 동쪽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에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지도에서 볼 때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알게 돼요. 저도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세상에 무슨 호수에 풍랑이 있냐, 호수에 바다가 치냐. 내가 본 호수는 뭐 그리 큰 게 없는데, 그런데 정말 가서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더란 말이죠. 남북으로 길이가 22km, 동서폭이 11km 되니까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거라사 지방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2주간에 걸쳐서 여리고에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통령도 1분 1초를 다투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큰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케줄이 5분 단위로 짜여진다면서요. 그러니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큰 많은 사람의 지도자들도 그 일정이 얼마나 시간 그냥 허투루 가는 게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산정호수에 지나간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산정호수에 요양하러 가겠어요, 그분이? 산정호수라는 곳에 볼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딘가를 가셨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거기 사람 만났네, 바디메오 만나고 삭개오 만났네 싶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때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무덤 사이에서 완전히 인간성과 인격성이 말소된 그런 사람, 사람은 사람이로되 짐승같이 소리 지르며 사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죠. 그 멀리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화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전화 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이 좀 쌀쌀하고 춥다, 여기도 추운데요, 잘 계세요 하고 끊으면 그 자식은 철이 있는 자식이에요, 없는 자식이에요? 예? 부모가 여간해서 그런 소리 잘 안 하실 텐데,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잘 안 할 텐데, 참 날이 춥다 그러면 보일러 놔달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보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캐치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도 춥거든요 하고 이제 끊으면은 그 참 정신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빨리 서둘러 가느냐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 지금 예수님의 설교 말씀, 비유의 말씀, 앞에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마시하니 그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계속 듣고 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벌써 짐을 싸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날 저물 때에라고 그랬는 거예요.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가자고 하는 건 또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났었지만은 나이 30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사렛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베이스 캠프 진지를 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 동네다, 본래 동네다. 그걸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들에서 찾겠느냐, 늘 산에서 찾겠느냐, 늘 길에서 찾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도 숙식할 때가 있었어야 됐고, 또 저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나사로 집에 가서 또 좀 주무셨던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데 죄는 없으시다. 그 한 가지만 인간하고 다를 뿐이지 모든 면에 인간하고 똑같아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집이, 예수님 집 없어도 돼. 예수님이 돈이 어디서 필요해? 그러면 예수님은 늘 거저 먹었습니까? 아니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공기하고 섬기는 여인들이 그 경상비를 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거할 거처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쳐도 어디에요? 본 동네에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또 잘 쉬시고 내일 또 일을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예수님은 해가 저물고 있는데 이때에 배를 타고 저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층 더 이야기를 해서 저 건너편에 가서 누가 만날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건너가면 밤인데 캄캄한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쳤다는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다가 설교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있냐고요. 밤에는 예수님은 또 쉬시고 또 예수님 혼자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랬지. 물을 먹어야 돼. 봐보세요. 저도 설교할 때 되게 좀 된 사람 같지만은 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물 먹고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밤에 사람을 불러내지 않았고 밤에는 다 가서 쉬도록 하셨고 제자들도 쉬도록 했고 예수님은 혼자서 짐을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수님으로 미루어 때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고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시니 왜 그래요? 어차피 지금 건너가도 어딘가는 자야 되고 자기 집을 떠나가면 거기 사람 신세 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모로 아마 제자들 생각에서는 궁금함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런 궁금함이 있었겠지만 역시 잘 훈련되고 충성된 제자들이라 한 말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릴리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뱃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밤에 배를 띄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갈릴리 호수에 왜 그렇게 이게 천의 얼굴을 가진 거, 호수가 천가지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변화무쌍해가지고 지금 배를 띄웠을 때는 잔잔한데 언제 이것이 요동칠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지만은 저 위에 정말 백두산같이 보이는 저 끝에 헬몬산이 있잖아요. 헬몬산에 만년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물이 녹아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그 물이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서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저 위에 그 큰 산이 있고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 그 높은 산의 계곡에서 바람이 몰아치면 그 바람이 오솔길처럼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렇게 내리부니까 호수가 요동치고 갈 때는 조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뱃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지, 아니겠지 하는 게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광풍이라는 말만 해도 이것이 사람이 여상하게 이겨낼 수 없는 큰 재앙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또 붙여놨어요. 이것이 일어나요. 위에서는 바람이 내려꽂죠.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결이 그 바다에서 솟아나죠. 위에서 아래에서 막 몰려오는데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배로 몰려오는 거예요.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다 예측 가능하면은 누가 삶을 어렵다 그러겠어요. 다 예상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소용없는 일도 생기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뭘 주목하고 싶으냐? 예수님의 말대로 했는데 왜 광풍이 생기냐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잔머리 의지하고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 누구냐 하며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가 참 겁 없이 살았구나, 내가 참 근본 없이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자기를 좀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있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건전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왔는데 왜 큰 광풍이 몰아치냐 말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오냐 말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좀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이 밤에 배를 띄워서 될 일이야 싶지만은 주님이 시키는 게 분명하니까 갔단 말이죠. 내 형편이 여의치 않고 참 고단한 일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주신 것 같길래 확신을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안 믿는 남편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겁고 힘들고 부담되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왜 가정에 큰 시험이 오고 큰 고난이 오냐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물이 배를 때려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배가 파도가 무서운 거예요. 포천은 바다하고 뭐니까 바다에 잘 안 가보셨지요? 바다에 가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저도 두세 번 바다에 갔다 놀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울릉도 어디 전에 어떤 노회에 있을 때 울릉도 다 가자 그래가지고, 야 울릉도 독도 안 가봤는데 너무 신난다 하고 막 이제 갔는데, 정말 거기 속초인가 뭐 삼척인가 거기에 배가 있는데 몇백 명이 가는 배여서, 야 이 배 타고 가겠구나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탔다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큰 배가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멀미하고 야단이 났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고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래가 어디 사나 이렇게 봤더니, 그 울산 앞바다 가면 또 고래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는 날 울산 앞바다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고래 본다고 그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말이죠, 육지에서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파도가 일어가지고 막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고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진짜 보니까 고래가 옆에서 막 뛰고 있는데 고래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뭐 이거 어떻게. 그래 참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구나. 내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데 제주도 가게 됐어요. 다 뭐 하고 싶으냐 묻길래 제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나는 낚시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텔레비 보니까 바다에 가서 배 타고 낚시하는 거 참 좋아 보이던데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를 위해서 낚시배를 띄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파도가 치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비싼 돈 내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가가지고 그 타는데, 그 제주도 그 항구에서 얼마 못 가서 또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낚시에 이걸 끼워주면서 이렇게 이제 늘어뜨리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제가 거기 안에 선실 같은데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전사님들도 다 그 낚시 낚고 있는데 저는 뭐 창피한 것도 소용없어. 내가 죽겠는데 그거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배가 흔들릴 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다가 제가 내렸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고기는 많이 낚았습니까? 다시는 배 타고 고기 낚자 소리 안 한다. 하물며 말이죠. 그건 낮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육지에서 얼마 떨어져 왔나, 그러면 좀 갈 수 있겠구나. 혹시 여기 이제 조난을 당한다 그래도 저기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아주 제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저물 때에 나갔서는 이제 어두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방향도 분간이 안 되는데 위에서 바람이 내리치고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장면이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련이 아닌데, 제자들은 정신없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이 배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건 아니지, 예수님이 있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파도 치는 배 위에 있으면 옆에 식구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내가 죽겠는데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뭐 자식이 일찍이 엎어져 있으면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 손도 못 잡아줬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막 부끄러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정신없이 있다가 차리고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지 하고 예수님을 부르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왔으면은 예수님도 다 젖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무시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제자들이 화나겠다. 왜냐?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누가 가자고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말만 하고 돈 안 내면 정말 미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밉더라고. 아니, 저도 맞아. 신학교 기숙사 있을 때 정말 그 친구는 아직도 안 만나고 있어요. 아이, 저하고 둘이 있으면 꼭 묻는 거, 이 친구가. 지난해 나 교육전도사 해가지고 그 수입이 많은데, 그만 나한테 뭐, 야, 광희야, 치킨 먹고 싶지 않니? 이래. 먹고 싶지. 딱 전화해가지고 치킨이 왔는데, 얘는 먼산 보고 창문 보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아이씨, 내가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먹고 싶지 않냐 그러면 그 말이 겁이 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저 치킨이 오면 틀림없이 돈을 또 안 내요, 이 친구는. 또 제가 돈 내고. 하여튼 그 친구하고 헤어질 때까지 그 방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제가 돈을 내면서 야, 돈을 못 내면 말이나 하지 말지, 맨날 먹고 싶다고 말하고 돈은 안 내냐, 너는. 그랬네. 누가 가자고 했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무사히 잘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보고 가자고 해놓고 자기는 자고 있느냐. 그리고 베개를 벤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작정하고 자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 자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인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고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내가 필요해서 찾고 예수님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저 사람은 간정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기쁜 일이 있고 그 사람 표정도 달라지고 한데, 나한테는 세상에 예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집에는 안 오신다. 배에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저기 있으니까, 한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거는 있는 건데 하등에 나한테 도움은 안 주신다. 차라리 불신자로 살 때에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뭐가 안 되면 운이 나쁜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잘 되면 운이 좋은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뭐 복권 만지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 채 그냥 무심하게 있느냐.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분노가 생기고, 누가 뭐 교회 봉사 좀 하자, 예배 가자 하면은 너 나가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내 형편이 이 모양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이나 좀 해보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에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게 만날 사람이 있죠? 그게 가고 있는데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풍과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탄 배를 거기서 침몰시켜가지고 아예 다음에 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중간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죠.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뭔가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 지어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죠.
땅 위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물이 덮여 있어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보고 명령하잖아요. 물러가라라고.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너가 땅을 덮고 있는데 너가 있을 곳이 여기 아니야. 물러가. 저만큼 물러가라고. 물러갔다가 오지 말고 경계를 지어주면서 거기 있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이 질서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사람의 한과 원망을 부추기든지 아니면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무질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아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막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인데 그걸 허물어뜨리고 갈릴리 호수에 수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서 가지고 이들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하고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창조자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덤벼서 그렇지 거기에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절대 안정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니 사느니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에 물이 실제로 배에 가득 잠기게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는데 어디까지 열려야 되느냐? 물이 들어와서 놀라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놀라고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자빠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네, 그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가지는 안정과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로 이 배에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어요. 배가 무너지고 가라앉으면 나만 죽냐고요. 예수님도 죽게 되겠죠.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무 일 없어 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그러면 아주 급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동안의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이 배가 가라앉지는 않는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건져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 믿음까지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무능한 거냐, 무관심하는 거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느냐. 사이드 미러에는 사물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와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시네요. 하등의 간섭도 안 해주시네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아예 타고 계신 거예요. 창조자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이 혼돈과 무질서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서 뭐라고 하느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격처럼 대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 너가 여기에서 네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파도와 물결이 돼서 지금 덮칠 일이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너는 거기 있어. 이 길을 방해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은 고함 칠 일도 없고 나와서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고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불안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목적이고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인들 못 만나겠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정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번지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기분 나쁘고 하기 싫고 원망스럽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솟아날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어주는 거냐,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나가주는 거냐, 그런 마음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나 화나니까 밥 안 먹겠어? 누구 손해냐 말이에요. 제발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까지, 선심 쓰는 것까지 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아니에요. 예배 자리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도 많이 나오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무 손에 쥔 것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 평생 믿으면서 보고 들은 바예요. 문제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울고 배에 물이 가득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풍랑이나 바람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후에도 얼마나 그런 일은 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것을 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애먹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짓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드미러에만 몰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실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와 계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 소문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알리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정인이 되고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따라 나섰다가 큰 풍랑 만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이 어찌된 일인고 괴로워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배에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안함과 의심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